일곱 재앙과 네 병거. 일곱 재앙과 네 병거. 여러분,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6장부터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도배되어 있는 일곱 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인이 띄어지는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재앙. 이 재앙이 6장에서 시작해서 거의 끝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장, 21장이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 보이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뭘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재앙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5장까지 뭐 있죠? 5장에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시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이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의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재앙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세월호니 천안함이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재앙 가운데 같이 있고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인을 떼시고 그 책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인을 뗐어요. 그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었는데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재앙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그 책을 여시는데, 새로운 창조가 기록된 그 책,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된 그 책,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된 그 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기록된 그 책을 여시는데 왜 재앙이 도배가 되고 왜 재앙이 부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인을 떼는데 뭐가 나오죠?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초록색 말이 나오고, 이것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깊이 할 수 있으면은 하게. 오늘은 이 재앙이 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지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곱 인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구조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다 7개로만 보이시죠? 7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그냥 7개가 다 이루어진다는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재앙을 확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인가 바로가 꿈을 꿔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죠? 바로 왕이
뭐예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7 암소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을 꾸는데 아주 파리하고 아주 이 얇은 가느다란 그 암소가, 그 암소 7마리가 아주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려요. 이게 뭐지? 아주 파리하고 아주 빽빽한 가느다란 이 굶주린 암소가, 암소 7마리가 아주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죠? 아주 파리하고 아주 이 파리가 가느다란 7 이삭이 보입니다. 그 7 이삭이, 가느다란 7 이삭이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7 이삭을 먹어버려요.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흉년이 찾아오는데 7년 동안의 이 풍년이 굉장한 풍년이었을지라도 이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먹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전에 우리가 즐기고 행복했던 그 7년 흉년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파리한 7 암소, 파리한 그 이삭이 7 암소, 살찐 암소, 7 풍성한 그 이삭을 먹어버린 것 같이 오늘 본문에 7 인이 7 나팔을 먹어요. 그리고 7 나팔이 7 대접을 먹어요. 꼭 그러니까 이 7 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다 이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 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7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7 나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7 대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뗄 때에 누가 나옵니까? 7 천사들이 나와서 7 나팔 재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7명의 천사가 나와서 7 대접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7 인 안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역사적으로 시간순으로 이걸 배열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재앙이 점점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뭐한다라는 거예요. 커진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재앙을 가지고 여러 개로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반복적으로 이건 확정했어 하고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게 커질 거야 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그걸 시간순으로 역사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우리 역사가 쭉 있잖아요. 그 역사를 성경을 보면서 이 7 인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이 역사를 집어넣으면 될 거야. 이 역사쯤 될 거야. 이 역사쯤 될 거야 하고 그 역사를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설교가 100명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 한 성경을 보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왜 다릅니까? 그것을 역사로 끼워 맞추려고 시간순으로 순서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다른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논문을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은 어떤 내용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발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들림받든지 그 이후에 들림받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을 왜 제가 읽었냐면 다 읽었냐면 자 오늘이 여섯째 인까지 나와요. 그런데 네 번째 인까지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누가 나오죠?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이 부르죠. 뭘 부릅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홍색 말. 넷째 인까지 첫째 인은 흰 말, 둘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 붉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정 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홍색 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아름진 말 나옵니까? 아니죠. 다섯째 인은 그때부터 다섯째 인을 떼었다. 여섯째 인을 떼었다. 일곱째 인을 떼었다 나와요. 4 더하기 3의 구조로 이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지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팔지향에서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어요. 그러고 나서 전환이 돼요. 이 이후에 화가 세 가지가 더 있다라고 더 구체적이고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접장도 마찬가지죠. 네 개의 대접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세 개를 더 구체적으로 화면이 전환이 돼버려요. 성경을 보면서 앞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세 가지 완전한 심판 3일째 하나님 완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구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은 있잖아요.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의 이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부분을 자신이 본 환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같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말에 대한 부분은 스가랴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스가랴 1장 8절 이하에 또 스가랴 6장 1절 이하에 스가랴 14장 4절 이하에 이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들이 나와요. 이 말들이 뭡니까? 똑같이 스가랴 1장 8절에 그 말들이 나와요. 화석류 사이에 그 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1절 한번 띄워줄래요? 스가랴 6장 1절.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스가랴 1장 1절. 자,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 7절까지. 자, 한 절씩 시작. 내가 또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우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네 병거가 나와요. 이 네 병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네 말하고 똑같은 이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들이 어디에 서 있다 그래요? 1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병거가 어디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온대요. 자, 스가랴 14장 한번 띄워보세요. 스가랴 14장. 14장 우리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 자, 시작. 그날에 자 4절 스가랴 14장 4절. 자, 그날에 자 금방 나왔는데 왜?
오케이.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아멘. 여기까지요. 내 말이 어디 사이에 서 있어요? 두 산 사이에 서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스가랴 14장 4절은요,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감난산이 갈라져요. 그 감난산이 갈라져서 뭘로 됩니까? 두 산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감난산이 나눠지면 뭐가 생기죠? 골짜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감난산에 강림하실 때에 산이 갈라지는데 두 산으로 나뉘는데 너희는 그 골짜기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1장에 보면 무슨 산이 나오죠? 축복과 저주의 산이 나와요. 두 산이 나와요. 축복과 저주의 두 산이 나와요. 하나는 무슨 산입니까? 내가 너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산, 그리심 산이 있고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얘들아 축복의 산으로 들어가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골짜기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산 사이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라고 하는데 축복과 저주의 산 사이로 들어가래요. 지금 누가 서 있어요? 그 산 위에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려면 축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그 골짜기, 그 어디 무슨 골짜기입니까? 피의 골짜기잖아요. 피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그 십자가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 주님의 그 보좌로 들어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골짜기로 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성전을 들어가려면, 성전을 왜 들어갑니까? 그 성전을 들어가서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성전은.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두 기둥이에요. 두 산처럼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게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인데 내가 갈 곳은 푸른 초장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 그런데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인생은 짧고 어떤 인생은 중간, 어떤 인생은 길게 살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짧고 긴 거지. 위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시선을 바라볼 때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찰나고 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정말로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는요 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을 보고 있지, 여러분의 그 육신의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희를 지킬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영혼의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 묵시의 세계를 모르면, 그 영혼의 시간을, 영혼의 세월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들이 뭘로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네 가지로 나와요. 오늘 스가랴에서도 네 병거 나오죠. 이는 내 바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내 바람, 내 병거가 땅에 두루 보냄을 받았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땅에 전하러 가는 메신저들이에요. 이 메신저가 천사이든 뭐 선지자이든 목사든 뭐 누군지 몰라요. 근데 5장에 보면 땅에 7눈을 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는 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도 흑암과 공허와 깊음 위에, 그 골짜기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들이 부어집니까?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재앙이 나옵니까? 검, 기근, 흉년으로 나오죠. 그리고 무서운 짐승으로 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6장 8절. 자, 6장 8절 시작. 내가 보매 초강생활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문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검이 뭡니까? 검은 칼, 전제, 흉년은 기근, 사망은 전염병. 땅의 짐승들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떼게 보낼 거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을 많이 죽인다라는 거예요. 많이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많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칼, 기근, 전염병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너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의 의로 그들만 구원하지 그들의 자녀들 구원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구원 못해요. 그들의 의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의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재앙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칼을 보낸다, 기근을 보낸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리니 그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사람만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자녀들은 건지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내가 이 재앙을 왜 내리는지 알리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 자녀들,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재앙이 똑같이 부어져요. 천사들에 의해서 재앙이 똑같이 부어집니다. 인의 재앙이 똑같이 부어집니다. 내 경고의 말들을 통해서 똑같이 부어져요. 내 바람에 의해서 똑같이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재앙을 그대로 받고요. 저주로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 남은 자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시간.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어떠한 재앙이 임해도 어떠한 질병이 임해도 절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저 정도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아니요, 오히려 더 악거려요. 악거리면서 더 분노하고 더 막 하나님 한번 해보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참담된 말을 쏟아붓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이 땅에 허락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어디로 부릅니까? 골짜기 가운데로 불러요. 십자가, 그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처음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에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허락하신 것,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들은 지금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에 시간표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럴 때 뭐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골짜기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임을 여러분 깨닫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